이제 5월입니다. 5월에는 은혜와 공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공평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공평은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공평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같은 길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은혜와 공평을 같이 놓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딱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공평한 일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곳에서는 은혜와 공평이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시에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불뱀으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장대의 노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의 재앙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린 이유는 불평했기 때문인데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으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먹을 것과 물을 두고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를 말하죠.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게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나라는 것이 사실은 6일 동안 내리고 하루를 쉬면서 끊임없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요. 매일 은혜를 누리면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다가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주변에 가족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웃들을 주신 것. 뭐 나열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길로 말미암았다는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장에 이스라엘에게 기적의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나오죠.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돌아가는 게 불편하고 먼 길을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길 조금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김교원 집사님이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다친 거는 그 다리는 이제 치료받는 중이라 괜찮은데 그 다리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목발을 집어야 되고 하니까 온 몸이 그냥 뭐 몸살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그 발에 박혔더라도 참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는 기억 못하면서 내 발에 발톱에 낀 그 가시 하나는 너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방법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고 하죠. 이 해결 방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만 보더라도 그냥 약 지어주면 되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청진기도 한번 대보고 무언가 치료 행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 내가 치료를 받는 그 방법을 내가 이미 정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게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도 손을 머리에 얹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거 바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놋뱀을 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신속했어요. 조금만 돌아가는 걸 알자마자 불평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신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예요.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표적인 게 햇볕이죠. 햇볕은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이 일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놋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만 사는 거예요. 놋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사람만 살아요. 이게 딱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은 치료하시는 분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놋뱀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했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 했듯이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원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도 주셨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떡과 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날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하나만 막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장대에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경계를 지나 비스가산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진을 친 아르논은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인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죠.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은요, 곧 광야 생활 40년이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40년 다 채워서 훈련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다 채우시고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할 위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아무리 날 안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예, 이게 은혜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안 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막 끌려가듯 따라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되는 강인데요. 가나안 동편의 아라비아 산지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향하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서쪽 요단강을 건넌 곳으로 시작될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내가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조금 돌아간다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가라 이래 두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그 목적지를 보고 끝까지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른 부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엔 물이 있었는데요. 우물이 있었던 거죠. 원래 부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우물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우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려면 뭘로 파야 돼요? 예? 물론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면 좋겠지만 여기는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로 파야 되는 거예요?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걸로 파야 되잖아요. 근데 뭐로 팠어요? 규와 지팡이로 팠어요. 규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팡이로 판다. 여러분 우물 팔 때 지팡이로 파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어요. 규와 지팡이는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선하여 질서 있게 우물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계산해도 이제 상수도가 안 되는데 우물 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깊이 파는지 몰라요. 그 옛날 팠던 우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역시 깊이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그 지하수가 터질 만큼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게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부엘에 도착했더니 물이 나왔고요. 그 물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던 것이고, 그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을 때 뭐였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물이 나오고, 그거 하면 그 물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먹는 것이 때로는 늘 먹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내가 타는 목마름과 같은 간절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물이 없는 상황들이 갈급한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물을 얻고 그로 인해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함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런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어느 산에 도착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스가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스가산은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는 장소를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에는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34장에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세 곳에서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은요, 그 세 지명이 사실은 다르면서도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요. 아바림은 산맥의 이름이에요. 그 아바림 산에는 비스가산, 느보산, 부올산 등으로 불리는 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산이 있고 그 비스가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말한 것과 좁게 말한 차이긴 하지만 그곳이 다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이 비스가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이끌었던 모세는 여기서 끝이 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으로 비스가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우리를 옮겨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는 길을 억지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분명히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장난감 있다고 먹을 거 있다고 한눈 팔고 하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려면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끌려가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죄, 원망, 불평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 덕분에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불신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예요. 끌려가지 마시고 순종하여 함께 뛰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를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지팡이로도 우물을 팔 수 있고 그 판 우물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가나안을 마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